오늘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 좋으시죠? 계명은 단지 들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제1계명과 제2계명 그리고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기억하고 계신지 지금 시험을 쳐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란 정말 문자적으로 다른 신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코람데오의 정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제1계명을 잘 지켜 행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선 형상은 목적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다른 목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목적을 만들어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형상, 즉 어떤 다른 목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3계명, 3계명은 뭐였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 존귀한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간 금세 잊으셨을까 봐 잠시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0번째 계명을 다룰 때에 혹시 뒤에 그 9가지를 다 리뷰할까 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것처럼 이웃 사랑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제5계명부터는 굳이 앞에 것들을 리뷰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4계명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 아들 진리가 자기 엄마한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맨날 엄마는 하지 말라고만 해. 근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듣기 싫죠. 그런데 과연 뭐를 하라는 소리는 듣기 좋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라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왠지 마음 어딘가가 불편해지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듣기 싫은 자는
하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제 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듣기 싫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는 바로 주일 성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책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예배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도 말고 돈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또 이와는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일을 융통성 있게 보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대처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충적인 방식의 주일 성수 방안을 찾는 중도파가 있습니다. 그 둘의 중간쯤에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 중에도 어떤 입장에 섰는지 각자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 맞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잘 하고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돈도 사용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가게에 가서 물건도 사지도 않아야 하고 심지어 버스표도 토요일에 미리 사놓기도 했죠. 종이로 된 버스표 기억하시죠? 버스표를 토요일에 미리 제가 사놨었는데 어머니가 그 버스표가 들은 바지를 그대로 빨래하시는 바람에 다음날 주일에 버스표가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땀범벅이 돼가지고 교회를 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자전거를 열심히 밟는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일도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금욕적인 일이 주일 성수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돈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으면은 주일 성수를 잘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 주일 성수를 못한 것으로 기준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한때는 주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야 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물론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오시면 더욱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인데 그렇게 TV를 보면 되겠니? 주일인데 컴퓨터 게임을 하면 되겠니? 주일인데 친구랑 놀러 다녀서 되겠니?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머리가 이렇게 조금 커졌을 때 청소년기 때에는 비로소 주일이 기다려졌었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비밀이었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중등부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른들 몰래 사 먹는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고 또 어른들 몰래 가는 노래방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겁고 재밌으니까 주일이 기다려졌던 것이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를 반대하고 적극적인 대처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주일 성수파가 우세했던 어릴 때의 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적극적인 대처파가 우세할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잘못하면 주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이 그냥 같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잠깐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하죠. 예배를 보고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말이죠.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예배를 보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평일과 다르지 않게 육체적 쉼과 여가를 즐기는 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자유롭게 주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말이죠. 무엇이 옳다 혹은 무엇이 틀리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 때에는 행함을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고요. 믿음 없는 행위만 있을 때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반대쪽을 강조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식일은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숨과 바꿀 만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2000년이 넘게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600만 명이 학살된 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로 여긴 것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 노아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었죠? 무지개죠.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죠?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렇다면 모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서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 언약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한 언약이다. 따라서 안식일이 모세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여부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표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또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이미 많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후에 할례가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물론 십계명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혹은 일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이 언제인지 무슨 요일인지 알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본문은 출애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두 본문은 동일하게 안식일에 누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본문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마치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나요? 무엇이 같을까요? 안식, 즉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막 올가매고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오히려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며 안식일에 대한 계명 역시 자유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며 그 자유를 얻어 누리게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는데요. 방금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됨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곧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은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인 것이죠. 네,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의무를 넘어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나머지 9도 주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11조 아닌가요? 물질의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인식하며 그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11조의 의미가 아닐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어쩌면 시간, 즉 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죠. 시간에 매여 시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뿐이겠죠.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어떤 시간도 주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뿐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소한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일 성수는 이러한 안식일의 개념에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과연 잘 하고 있는지 각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즉 자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만 가지고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함 없이 그냥 자리를 지키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안식일을 또 기억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쉽게 잊을 만한 작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을 수 있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의지적으로 기억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기억함 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를 기억함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었더라면 지금부터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지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이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날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날을 어떻게 드릴지는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매여 주일에도 돈을 버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매여 주일에도 공부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락에 매여 주일에도 쾌락 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일을 예수님께 드리시든지 정말 그 날을 안식의 날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안식을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